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성도의 언행이라는 파트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저로서는 이러한 강의를 하는 것이 저번 강의 때 같은 낭만주의, 실용주의, 이런 강의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네가 뭔데 이런 거를 가르치냐라고 한다거나,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는 더더욱 성경 말씀을 발췌해서 성도님들에게 내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거의 4페이지 전체가 다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태의 의견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라고 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두꺼워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기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요. 나는 교회 한 15년 다녔으니까 나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겠지. 나는 죽어서 무조건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확신에 차 있다가 우리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였고 왜 내가 여기 심판대 앞에 있습니까? 하고 진심으로 황당해하는 사람이 우리 성경 산상수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서론에 드리냐 하면은, 성도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맺히는 열매가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언어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1번, 우리 두꺼운 글씨 있죠? 거기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을 받아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 예.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우리는 말씀에 비춤을 받아서 내가 가고 있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대로 살면 그 하나님 영접한 거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의 근거 구절을 시편 119편을 가져왔습니다. 129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잠시만요. 여기서 헐떡였다라는 말은요, 제가 가로에 적어놨는데, 다른박질을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 막 이런 지금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엄청 간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 사냥감을 찾는 그 짐승 마냥 이렇게 헐떡인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에 헐떡이느냐?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는 것으로 헐떡인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2절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계명들을 엄청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주의 말씀이 비춰지면은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고 나의 어떤 죄악에서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율법과 이 계명들을 굉장히 사모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생겨야 돼요.
뭐냐면은 성경에서 율법과 계명은 보통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잔소리 같은 느낌의 계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또 여기도 하나님의 그 계명 때문에 내가 헐떡이고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사랑해서. 근데 여기 지점이 조금 와닿으세요, 이게? 성도님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거 하지 말아라,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말아라, 사탕 먹지 말아라, 잠은 일찍 자라, 텔레비전 보지 말아라, 책 좀 읽어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잔소리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잔소리가 사랑스러우세요? 그러면은 그 잔소리를 계속 듣고 싶으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율법과 계명을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주야로 이 계명과 율법을 내가 묵상한다. 이런 시편의 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런 모든 해라 마라 하는 것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해라 마라 어딨어? 또 해라 마라 또 어딨어? 하면서 막 찾으세요? 안 와닿았죠?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성화의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서론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성화는 한자로 성스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성자가 성스럽게 라는 말이 조금 오해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성화할 때 성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는 쪽으로 가는 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말이 있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만나보셨어요? 아니면 한 2시간이라도 커피숍에서 대화라도 해보셨어요? 아니, 어떤 교제가 있었어야 나 이 사람 닮고 싶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배우자와 닮아간다 라고 한다면 그 배우자와 1년 교제하고 5년 교제하고 10년 교제하고 이게 같이 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 내가 이 배우자와 닮아가잖아요. 안 좋은 것도 닮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인격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눈빛, 표정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까지. 우리는 예수님이란 캐릭터를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예수님과 한 10년 같이 살아봐야 돼요. 한 20년 같이 살아봐야 돼. 자, 이게 무슨 추상적인 말이냐 하면요. 이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캐릭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캐릭터. 이거를 영어로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인성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은 아이를 셋이나 이제 키우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담이 다르고 또 예봄이 달라요. 이 기질이 달라요, 기질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교제한다는 건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기질 이런 거를 파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배우자와 한 10년 이상 같이 살았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내 남편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할 사람이야 라고 바로 맞추나요? 못 맞추나요? 맞추죠. 그러면은 거의 그 예상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우리 사모님은 아실 겁니다. 김민수 목사님 앞에 쌀국수가 있고 개구리 반찬이 있어. 그러면은 뭘 드실 것 같으세요? 쌀국수를 먹지. 이게 같이 사니까 그 사람의 캐릭터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니까 어떤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가 아는 이 캐릭터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아니면 이런 말을 할 거야.
이거 거의 99% 맞죠? 이게 만약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어떤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 사람이 바뀌었네 라고 말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오늘 무슨 심경에 어떤 그 변화가 있나? 아니면 오늘 어떤 예외적인 상황인가? 이렇게 파악을 하지 이 사람이 이런 캐릭터로 바뀌었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요, 우리들은 사람의 캐릭터를 딱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이 잊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지를 뻔히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배우자의 생일날 선물을 사왔을 때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사왔어? 이렇게 되지. 내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사왔어? 당신은 나랑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이 꽃다발 같은 거 싫어하는 거 몰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캐릭터 파악이 안 되면 욕먹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라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래 같이 지냈는데 상대방의 캐릭터 파악을 못하면 그 사람은 욕먹어요. 이해 안 되세요? 아직? 제가 뭘 말하려는지?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예수님 캐릭터 파악이 안 됐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욕먹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난 몰라. 지금 예수님이 당신 옆에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교회 20년 넘게 다니셨잖아요. 그래도 모르지. 나 예쁘다고 할 것 같은데. 왜요? 날 사랑하시니까.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캐릭터 파악이 안 되는 진짜 혼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다는 걸 아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과 계명이 왜 사랑스러울까요? 이 율법과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한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 따위는 절대 마음속에 품지 않으시는 한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를 사랑해서 나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부모께 공경하는 한 이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들이 구약에서부터 쫙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율법들이 계명들로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하나님은 이 모습에서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이 모든 에피소드들을 통하여서 한 인격의 성격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이분의 성격, 이분의 기질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그 캐릭터가 완벽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여쭤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이게? 여러분들의 미간에 약간 지금 8팔자가 그려져 있는데 잘 집중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성도의 언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론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거를 따라하는 게 성화라고요. 이거를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게. 예수님이고 뭐고 모르겠고 나는 내 기질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그 여건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캐릭터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한 30년 같이 살다가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엄마라면은 이렇게 하셨겠지? 우리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이런 짓은 안 하셨을 거야. 하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랑 3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좋아할 법한 행동을 알아요. 그쵸? 자녀라면 우리 엄마라면 이런 걸 좋아하셨을 거야. 우리 아빠라면 이런 걸 좋아하셨을 거야. 이게 자녀가 정말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했다면 부모에 대한 캐릭터 파악이 돼서 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같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과 성경을 바르게 읽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인물의 캐릭터가 도출이 돼요. 한 인물의 캐릭터가. 그 캐릭터가 이분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이시여, 예수의 영이시여,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캐릭터가 성경으로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말을 하길 원치 않으시는군요. 하고 입을 다물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길 원하시는군요. 그럼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신적인 최면이 아니에요. 정신 최면과 자기 승리, 어떤 자기 개발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달려라 하니처럼 엄마 지켜보고 계시죠? 나의 일을 내가 이길 거예요 엄마 하고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비를 믿어요. 뭐냐면 진짜 그 인격께서 내 안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진짜 계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거할 주자를 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거하고 계신다. 그럼 내가 진짜 예수님이란 캐릭터를 떠올리면서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라고요.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지켜보고 계시죠? 뭘 지켜보긴 뭘 지켜봐. 인간이 뭐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켜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나와 대화하신다고요. 진짜. 나의 지, 정, 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어떤 의지를 불어 넣어주시고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탁 깨우쳐 주신다고요. 내 동기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성화에서 가장 전제되어야 할 지식이에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게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열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예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어땠다?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6장인가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 그 거짓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말을 해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성도님들이 진짜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다면 네, 그런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유효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즘 MBTI라는 게 아주 유행하고 있어요. MBTI 아시죠? 네, 이게 한 50여 가지, 막 100가지 가까이 되는 문항들로 사람의 기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E냐 아니면 I냐에 따라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T 뭐 이래가지고 이성적이냐 아니면 감성적이냐 뭐 계획형이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성향을 가르는 요즘 약간 성향 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 볼 때 MBTI까지 밝혀서 선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무조건 I는 소개시켜주지 말라고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또 MBTI를 보고 우리는 절대 어떤 성향은 뽑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MBTI는 사실이죠.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MBTI를 듣고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는 MBTI는 추구되어서는 안 돼요. 악마가 만들어낸 저는 하나의 그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낭만주의 강의를 할 때 사랑이란 즉흥적이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품어줘야 된다라는 그 감정에 휩싸인 그 악마적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열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낭만주의는 나 이런 시기에 잘못된 점이 있어.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단점들을 고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나의 죄까지도 사랑해줘. 이게 낭만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대로 하나님한테 가면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이거 기억나시죠? 나의 죄까지도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 낭만주의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MBTI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 나는 MBTI에서 I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I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MBTI는 거기에서 머무르라고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없느냐? 개선이 없어요. 개선. 즉 성화의 개념을 도려내버렸어요. MBTI가. 제가 만약에 E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진중하고 싶어. 근데 나의 성향은 방방 뜨는 사람이야. 아, 나는 좀 무례한 농담도 조금 즐겨. 아, 나는 좀 방방 떠. 아, 왜? 나는 이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조금만 자중해 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원래 이런데? 내 기질이 원래 그래. 왠지 알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거든. 나는 외향형 사람이야. 이렇게. 그럼 또 내향형으로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서 조용하게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성도님들끼리 같이 야유회를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운동회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오늘 저기 집사님 집에서 모여가지고 뭐 피자를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래요? 할 때 저는 아이예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이라서 저 건드려 주지 마세요. 저는 좀 싫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Because of I. 나는 아이거든. 자, 여기에서 뭐가 싹 교회에서 빠져버렸느냐? 이거. 내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 성향을 고쳐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도려내버린 거예요. 아예 이 발상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닮은 성품을 위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뭘 그렇게 노력하세요? 있는 그대로 사세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캐릭터대로 마음껏 사세요. 다른 사람의 눈치는 보지 마세요. 그게 곧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타고난 기질대로 사세요.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현대 철학입니다. 현대 철학은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곧 종교라고 했어요. 왜냐? 종교에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고쳐라거든요. 고쳐라. 너의 그 나쁜 성격을 고쳐라. 극아이냐? 사람들을 위해 너의 마음을 열어라. 극이냐? 사람들을 위해 좀 자중해라. 교회에서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 기질은 이런데. 나는 MBTI의 E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럼 도대체 당신에게 있어서는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 그런 거 모르겠는데.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건데.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도 기질대로 믿는 거야. 예수도 성격대로 믿는 거야. 성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격대로 믿는 거지. 다혈질은 다혈질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또 그 사람한테 여쭙고 싶어요. 당신이 말하는 성화, 그리고 당신이 추구하는 예수님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그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 안 돼, 안 돼. 그리고 나한테 스트레스 좀 주지 마. 내가 태어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낭만주의랑 연결되죠. 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된다고. 자녀 양육으로까지 갑니다. 이 당마적 사상이에요. 자녀 양육은 어떻게 말합니까? 쟤는 애초부터 저렇게 태어난 애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도대체 잠언에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 자녀를 사랑할수록 자녀를 내버려 두라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자녀를 때리고 자녀에게 훈계를 아끼지 말고 심지어는 죽지 않으니까 때려라. 그러니까 훈계해라. 아이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라. 성경이 나의 깨달음과 그 사람의 기질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성화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주시냔 말이에요. 그냥 죽어서 이게 딱 심판대 앞에 가봤더니 나는 너를 애초에 태초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정말요? 저 선택받았었어요? 근데 왜 안 알려주셨어요? 구원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한테 알려줘서 무엇하느냐? 네가 숟가락 얹을 것도 없는데 애초부터 계획하였느니라 전국행. 이게 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6살이 됐든 60살이 됐든 청년의 시절이 됐든 왜 나의 구원의 그 사건을 나에게 통보해 주시냔 말입니다.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이성을 통하여서 왜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냐고요. 왜다? 예수님을 닮는 인간이 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 요 개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해요. 즐길 것 다 즐기고 돈 쓸 것 다 돈 쓰고 일요일에 캠핑 갈 것 다 캠핑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죽기 한 달 전에 예수님 딱 믿고 천국 깔끔하게 가면은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즐기는, 씹고 뜯고 즐기는 그런 딱 인생 아니냐, 이런 가난한 발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려면 목적을 바꿔줘야 돼요. 목적이 틀렸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예수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럼 뭔데?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화가 결국 목적입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봐도 역할이 바뀌는 내용이 나오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봐도 역할이 바뀌는 에피소드는 아주 흔합니다. 그 광해 이런 영화를 봐도 그 이병헌이 그 거지와 왕이 이렇게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역할이 바뀌면 제일 먼저 연기하는 게 뭔가요? 말투가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언어다. 자, 골로새서 3장 18절. 준비,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을 벗어라. 라고 완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 말투까지 신경 써? 내 말투는 내 기질로부터 나오는 건데. 성화에 관심이 없으신 당신은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부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은 성화를 위해서인 걸.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